사람들이 느끼는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랑, 감사, 평안, 기쁨, 즐거움, 행복. 하지만 이런 것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이 늘 주변에 맴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부족하면, 안 되면, 지적당하면, 아프면, 거절당하면, 실패하면. 이렇게 밤샘을 해서 적어도 안 될 만큼 많은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무조건 일어날 것 같은 굳은 믿음으로 이미 화로를 끌어안고 화상을 입으면 어떡할지 걱정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걱정, 근심, 불안은 가까이 뜻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사전에는 이렇게 단어의 뜻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사전에 나와 있는데 유독 두려움은 두려운 느낌이라고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백과사전에는 불안에 대비시키는 하나의 기분 현상이라고 나오네요. 뭔가 불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지만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건가요? 공포나 무섭다 등으로 바꾸어 찾으면 의미는 나오지만 위에 나열한 모든 단어를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 안에 넣어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어의 뜻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두려움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무섭고 안심이 되지 않아 우울하거나 한 느낌의 표현 정도로 해두죠.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 싸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공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를 본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선택과 책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두려움이라고 하니 한국 영화 싸움의 기술에서 이 단어를 언급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자신이 깨야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죠. 맞아보았기 때문에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이 다 겪어봐서 예측하는 것일까요? 물론 물리적인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것이라도 그 충격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예측과 추측, 묻어둔 느낌이 그대로 올라와서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라면 밤에 흔들리는 불빛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신이나 공포영화가 생각나서 밤에 혼자 화장실을 못 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두려움을 덜컥 집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주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막연한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드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 성경에서는 이러한 어두움을 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악한 것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는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누구를 속이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는 것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질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당신이 가진 좋은 것,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행복 등을 빼앗으러 오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느끼는 두려움이나 아직 다가오지 않을 미래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이런 악한 것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늘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것이다, 불안한 게 정석이다란 말은 세상에서 주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두려움에 대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흔히 말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남아 겁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군대에 몸을 담아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확고한 사람은 그리 쉽게 두려움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지킬 것 중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나오는 말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만큼 큰 사랑 없다는 말도 이 세상에서 실천으로 보여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신앙이 있어야만 남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기준이 있던 삶에서 배운 것이던 자기 스스로 갖춘 인성이나 성품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지도 않습니다. 일이나 재정이나 공부와 관련된 두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들 중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후회 없을 만큼 열심으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거나 모자르거나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필요한 생각에 붙잡혀 자신의 생각에 억눌린 채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불안감이 넘쳐 나를 엄습할 것 같은 거대한 그림자와 같은 두려움.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고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원인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 계속해서 상기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은 나누고 싶습니다. 초반에도 설명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고 나도 원하지 않는데 저절로 되는데 어떡하냐고 한다며 그게 바로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 것이라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조금 해보다가 포기한 것이 과연 이것뿐인가요? 아주 많을 것입니다.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해본 것뿐인데 그것이 최선이었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다는 핑계를 삼을 때 자주 언급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붙잡는다는 것, 주로 자신의 말로 지금의 상태를 끝없이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곁에서 그냥 봐도 알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려움이나 걱정은 입 밖으로 더 많이 내뱉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떡하지? 어쩌지? 불에 기름을 부어주듯 저 멀리서 당신은 전혀 상관도 안 하며 어슬렁거리는 두려움을 내 입으로 내게 불러온다면, 그게 내 입에 달려있다면 당장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입으로 말한 것을 가진다는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생각하고 품고 간직하다가 무심코 뱉은 말,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 걱정이다, 안 된다, 화난다, 짜증난다, 죽겠네. 그냥 지나가고 싶은 것들을 괜히 불러다가 일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입을 닫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침묵이 금이란 말도 좋고 입이나 말과 관련된 속담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꺼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 지금은 일단 가장 쉽고 익숙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피한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여태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학습이 되었을 테니까요. 성경에는 악한 것을 대적하면 그것이 떠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악한 것, 좋지 않은 감정 중에 두려움을 어떻게 쫓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속이 썩을 대로 썩는 이유는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없이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붙잡고 속으로 삭히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소가리만 하고 병이 생길 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침을 하면 독감 아니야? 코로나인가? 혹시 폐렴? 폐암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이어가는 분이라면 이건 좀 심각한데 실제로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염려, 걱정, 두려움은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을 때 그 감정과 느낌에 휘말려 몸이 떨리거나 땀이 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 때 난 그것을 거절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내가 그것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입만 열면 걱정과 근심을 쏟아내는 것도 병이고 버릇입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열받으면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던 버릇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 내 마음을 헤집고 다니는 악한 생각들을 스스로 물리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걱정이 산을 옮긴다면 종일 걱정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산덩어리만한 걱정이 먼지 하나 옮기지 못한다는 건 아신다면 불필요한 낭비부터 멈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여태까지 한 방법은 아니지만 효과가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있던 일화인데 청소년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내 아들은 나쁜 친구를 만나 매일 새벽까지 술과 담배, 마약을 하다가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교회는 나가지도 않고요. 내가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아요 라며 쉴 틈 없이 속에 있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멈추지를 않습니다. 겨우겨우 말리면서 왜 그러냐고 하자 내 입장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는 핑계를 댑니다. 과연 그게 정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이치며 결국엔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던가요? 수다라도 떨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에게 결국 그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불필요한 말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당장에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종일 불평을 들어오는 대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시켜보았습니다. 주일에 아들과 같이 교회에 가고 아들이 술, 담배, 마약과 나쁜 친구들을 끊고 집에 일찍 들어오기 원한다고. 한 달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그 부인은 성실하게 한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결국 새벽에 돌아온 아들은 마침 일요일이었는데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가자고 했고 다녀와서는 거짓말처럼 술, 담배, 마약, 나쁜 친구들과 멀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 사실인지 듣고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사실과 진리를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제가 지어줄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생각과 말을 걱정과 염려에 놓아두면 결국 그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 분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조론에 대해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들었으면 성경 대신 세상의 이치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만약 당신이 믿는 자인데도 이렇게 하지 않고 지내왔다면 그야말로 입을 다물고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설교 듣는다고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수요일, 주일, 기도회, 부흥회 빠지지 않고 쫓아다녀서 삶이 달라지셨나요? 아니면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놀라운 변화들이 있던가요?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간증들이 삶의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하듯 당신이 설사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할지라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듣거나 실감을 한 적이 있다면 당장의 입을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연습을 하기 원합니다. 불평이 편하고 마음이 차분해진다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볼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아직 때가 아니면 세상 이치에 맞는 행동이라도 해서 현명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성경에 나온 다윗은 몰라도 골리앗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적군의 엄청 큰 거인으로 묘사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복무하는 부대에 먹을 것을 가져다 준 다윗은 골리앗이 말로 하나님과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골리앗의 기고만장한 모습은 결코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에 맞선 군인들은 그에게 겁을 집어먹고는 아무도 대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군인이면 당연히 훈련을 받았고 용맹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골리앗이 두려웠습니다. 그의 기세에 눌려 군인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종교와 신앙을 떠나 자신이 믿는 것, 마땅히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이렇게 외칠 만큼 신념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과 자부심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 그것을 위해 목숨조차 아깝지 않은 것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그를 조차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린 목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거침없는 외침을 날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두려움을 기준으로 떨고 있을지 나가서 그 상대의 목을 칠 것인지는 각자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태 그래왔듯이 언제나 항상 늘 그렇게 패배자로 살아왔고 스스로를 약자로 치부하며 세상의 피해자, 노예처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시라고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이런 삶을 산다면 오히려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깨지고 안 다녀도 깨질 것이면 교회라도 나가면 어떻겠냐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대신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게 당당히 맞서 싸우는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본 경험이 있다면 최소한 그러한 적극적인 대처 방법으로 나에게 직면한 문제들에 물러서지 않고 싸워본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매사에 물러서고 패배자로 살면서 온갖 이유를 상황과 남 탓으로 돌리며 도망가고 숨기 바쁜 그런 삶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무엇인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나는 할 수 있다. 스포츠 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왜 이 말을 크게 외치고 중얼거리며 무엇을 할 때 왜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외치면 용기가, 능력이, 힘이 속에서부터 불같이 피어오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법이 말인가요? 물론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목이 터져라 외치면 의욕은 좀 생길지 몰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뛰든지 던지든지 무엇인가를 해야 결과를 볼 수 있지 않나요? 난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결전의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독이 달려가서 넌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주면 잘할 것 같은 선수를 둔 팀의 성적이 좋을까요? 오합지졸의 팀입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자들은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좀 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이 어떤 좋은 결과를 낸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도움이나 남의 시선, 남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외침으로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가서 그 다음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매직 워드라 숨은 능력을 뿜어내주는 열쇠는 아닙니다. 내가 다음 단계, 더 높은 자리, 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내게 좋은 결과를 내 안의 능력으로 인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가진다고 실패의 말을 하고 성공을 거두거나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살다가 성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정심을 사기 위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징징거리다가 합격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낙방을 하죠. 원하는 탈락을 입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이 탈락을 원한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험생이면 열심, 노력, 합격 이런 것만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떨어지면, 시험이 어려우면,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걱정을 하고 당연히 말로 뱉으면 그의 시험은 억세게 운이 좋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내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나는 약자이고 어두움을 대표하는 두려움은 강자이고 두려움에 떨고 걱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시되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으니 속안의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평안한 마음을 들쑤시고 다닌다면 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을 하시고 대적을 하는 방법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피한다고 하면 내 마음 여기저기에 똥을 싸르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붙잡아 야단을 치던 교육을 시키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대상인 바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내 입술의 고백으로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능력이나 신념이나 용기를 가득 채우려면 교육과 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또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나는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치기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모두 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로 이것들의 종이나 노예로 같이 당한 사람들끼리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합리화로 내가 굴복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기부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소중하고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밉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조차 주위에 없을 수 있다면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도 같이 걱정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걱정, 근심, 염려에 쩔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세대에 살아가면 스스로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 나눠본 것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첫 장면, 전투신 승리 후 왕이 전장을 돌아보고 말에 오를 때 로마군 총사령관인 주인공 막시무스는 무릎을 꿇고 왕이 말에 오를 수 있게 돕지 않던가요? 섬긴다는 것은 나의 지위나 가진 것, 상황과 상관없이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을 섬기겠습니까? 나의 능력을 섬기겠습니까? 죽어라 노력만 하는 열심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념과 믿음을 섬기겠습니까? 각자의 선택이기는 합니다만 저라면 가치 있는 일을 섬길 것입니다. 저라면 더 의미 있는 일에 제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행동으로 내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올리기 위해 마땅히 치루어야 할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NCM, New Creation Ministry의 목적입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기적을 바라지 말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